할렐루야. 네, 마이크 소리가 좀 줄었네요. 우리 교회 현직 장로님이 7분이신데 한 분은 멀리 계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시고 6분의 장로님 특송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내년에 아마 3분 정도나 2-3분 정도를 더 뽑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그런 장로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은혜가 충만하기보다는 공로가 충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은혜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만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면 섭섭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로를 늘 생각을 하면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면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밖에 대해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나 중직자들은 이제 갑절에 은혜를 받아야 찾아오는 어려움들, 시험들을 잘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로가 있다 보니까 자꾸 자신의 공로를 생각을 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공로 때문에 그만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그만 섭섭병에 시험이 걸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은혜에 충만하지 못하고 일찍부터 포도원, 교회, 그러니까 신앙생활 1년 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데 40년 한 사람은 어떻게 40년을 했는데 1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십니까? 이렇게 해서 시험에 들어버리는 내용의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보고 싶은 말씀이 왜 우리가 감사에 실패할까? 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에 실패하고 실패한 감사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예배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에게는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건 지은 죄밖에 없어요.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밖에 없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조건 없이 받아주는 겁니다. 이따위로 살아서 널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를 보았다면 아버지는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는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는 생각할 때 아버지께 돌아갈 때 자기가 산 이 삶의 꼬라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날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망설여지지만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가고 싶다. 아버지의 집에는 내가 차라리 노예의 일꾼의 하나로 살아도 옛날에는 그렇게 아버지의 간섭이 싫고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어서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잔소리 없는 곳에서 내가 살고 싶다 했던 이 아들이 나가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는 아버지 잔소리가 그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아버지가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일꾼의 한 사람처럼 대해도 나 이제 아버지 집에서 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 오늘 본문에는 포도원 교회입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의 행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의 존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에게 끼워주는 이 반지는 넌 내 아들이야 라는 그의 신분을 보장하는, 아버지 내가 산 삶으로 내가 감히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겠습니까? 품꾼의 하나로 대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그에게 혹 다른 종들이 멸시할까 봐 노예는 신발을 신지를 못하는데 그에게 신발을 신기고 아들의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서 그에게 확고한 아들의 지위를, 누구도 그 아들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 아들의 지위를 보장합니다. 그 지위는 그가 그의 수고와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산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 대견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우리를 받으시면서 뭡니까? 우리가 살았던 삶을 보고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니? 이렇게 근심을 하는 게 아니고 돌아온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제 큰아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작은 아들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나를 기뻐해 주시나, 나를 위해서 이런 큰 잔치를 벌여주시고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들의 자격을 부여하는 반지. 여러분 로마 세계를 보셨죠? 여러분 그 로마 영화 그 뭡니까? 우리 갑자기 영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주다 베너 같은 데 보면 그 로마의 귀족이 자기의 양아들을 삼아서 반지를 빼어서 끼워줍니다. 그게 인장이죠. 넌 내 아들이다. 어디 가도 그것이 그 사람의 아들임을 보장하는 인장 반지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반지를 빼어서 끼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아무 자격 없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장기입니다. 장기. 세리입니다. 세리와 장기,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살았니 묻지를 않습니다.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고 하나님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너무나 훌륭하게 살았어요. 그 당시로 보면. 그런데 뭐가 없느냐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로 관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공로가 있는데,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이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면 아니 소를 잡아주십니까? 그런데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나를 위해서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안 잡아주십니까? 이렇게 그 속에 섭섭함이, 아버지를 향한 감사, 그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섭섭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똑같은 아들인데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차별을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 아들도 사랑하시고 이 아들도 사랑합니다. 잘난 아들도 내 아들이고 못난 아들도 내 아들이고 사랑하는데
공로가 있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이런 나와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못난 아들을 대우를 나를 월등하게 잘해줘도 내가 만족하지 못할 판인데 아니 이런 못난 아들은 소를 잡아주면서 이 잘난 아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안 잡아주십니까? 라고 하는 비교의식과 공로의식이 큰아들의 마음속에 깊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뭘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아들이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아버지의 교육 덕택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저 동생처럼 저렇게 소를 잡아주지 않아도 저는 이렇게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내가 다른 큰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사도이지만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충성했다. 자기 공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건 내가 아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드리고 식당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나서 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방탕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멋지게 살고 나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기보다 더 귀할 게 없어요. 큰아들이 그렇게 살고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얼마나 훌륭한 삶입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이게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랬으면 둘째 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텐데 그만 자기 공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아버지 저 둘째 아들과 비교해서 나를 더 못하게 대우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깊은 섭섭함, 감사가 아닌 섭섭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죄인이 세리가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버지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드리기가 오늘처럼 어려운 시대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고 주여 다윗처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즐거이 드릴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드릴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께 드릴 그런 힘이 있었겠습니까?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역대상 29장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의식에 꽉 차 있은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가끔씩 봉사를 하다 보면 남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이 나오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면 감사가 나오면 주여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써주십니까? 이렇게 감사가 나오면 좋은데 그만 불평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왜?
힘이 들거든요. 근데 그 힘든 것이 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누구나 다 쉽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아들이 감사에 실패한 것은 그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긴 것이 잘못이 아니고, 그의 신앙의 실패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잘한 겁니다. 근데 뭘 실패했느냐? 공로의식과 둘째 아들과의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를 상실한 겁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의 실패를 가지고 온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얼마나 귀하고 좋은 마음입니까? 그래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를 하는데 이게 얌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때 좀 같이 일해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를 대접하면 참 좋을 텐데, 참 예수님만 보이면 좋을 텐데 그 동생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딱 앉아서 꼼짝을 안 하고 설교만 듣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의 눈에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자기는 막 분주하게 다니는, 얼마나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그만 동생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 이렇게 바쁜데 내 동생이 하는 이 얄미운 짓을 좀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동생에게 좀 누나 일을 도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좋은 쪽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참 나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진짜 섬기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인데,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세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만 남들 동생과 비교를 하면서, 김집사 박집사 비교하면서 그만 뭡니까? 얄미운 겁니다. 그래서 그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더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셀에서 식사도 준비하고 교회 일을 이렇게 해보다 보면 얌체족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얌체족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은혜가 있는데 내 혼자 그걸 감당하기 참 벅찰 때가 있습니다. 내 혼자 감당할 수 있으면 또 기쁘게 하겠는데, 어떤 분은 또 혼자 감당을 못해도 묵묵하게 하고 있지만 그만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 나오는데 내가 나와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러면 너무 좋을 텐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니 참 감사하다. 그런데 갑자기 공로의식이 마음속에 석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이 상한 겁니다. 왜? 그 사람을 비교하는 비교의식과 공로의식이 들어오면서 그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감사해야 되는데 그만 감사를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위기입니다. 차라리 아무 일도 안 하고 감사하는 것이 낫지. 그래서 주님은 차라리 뭐라고요? 그 당시를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세리와 창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공로, 그들의 열심,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는 감사,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던 기준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그 본문을 가만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정한 대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깨끗함을 받아야
오늘날 코로나의 문제가 전염성입니다. 전염된다는 거. 전염성이 없으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 코로나의 가장 큰 위기죠. 그렇듯이 그 당시에 문둥병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문둥병을 약 한 알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고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완치라고 하는 판정은 그 당시에 의사의 역할을 했던 제사장이 보고 반점을 보고 완치되었으니까 너는 일상에 복귀해도 좋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판결이 내려져야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일상에 복귀하라고 하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았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뭡니까? 떨어졌던 가족들에게 막 돌아가는 겁니다. 엄마, 아빠 이러면서 왜 내가 나았고 이제는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근데 여기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은 율법의 규정을 어겼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나은 것을 보고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어떤 규정이나 어떤 말씀보다 감사를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 왜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도 받지 않고 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셨다는 거,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족을 만나는 기쁨, 여행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코로나에 걸려서 한 달, 두 달 병원에서 격리되어 있다가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가족에게 돌아가서 교제를 나누고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저도 어디 잠시 여행을 갔다거나 이러면 집을 들어가려고 하면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래서 늘 피곤해서 집에 가고 쉬고 싶은데 항상 먼저 교회로 오고 싶습니다. 먼저 교회를 돌아봅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뭔가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이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보다 예배보다 우리에게 우선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예배가 소홀해지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핑계거리는 많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핑계거리는 많지만 그가 예배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런 사태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요? 감사가, 예배가 모든 것의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것이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논리적으로 얘기할 감격하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마땅히 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예배와 감사는 그들의 삶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실패를 가지고 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시간이 설교하려니까 50분이네.
이 본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그래요, 이게. 오늘 본문은 어떤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고 신약에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써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쓰임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3시 유대 시간으로 3시면 우리와 6시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람을 뽑아서 포도원에 교회의 일꾼을 삼아서 일을 시킨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선발이 되어서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감격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뽑혀서 주님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교회의 일꾼 삼아주십니까? 이렇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런데 또 6시에 나가보니까 낮 12시입니다.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또 포도원지기가 불렀습니다. 내가 상당히 줄 테니까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12시부터 일한 사람입니다. 저녁 6시까지 일을 했으니까 6시간 일한 거죠.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 9시간, 오늘 점심시간을 빼고 8시간 일한 거고 12시에 온 사람은 6시간 일한 겁니다. 또 나가보니까 이제 오후 3시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도 일을 했습니다. 나가보니까 오후 5시인데 아직 노는 사람이 있어서 포도원 지기가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때 일을 했습니다. 1시간 일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목회는 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목회를 못하시는 분이시구나.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5시에 일한 사람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예수님은 다 보는 앞에서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아침 9시에 일한 사람은 딱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요? 아마 그러면 나는 9데나리온이다. 이게 계산이 딱 나오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갑자기 분노가 막 폭발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제 칼빈주의와 알미니스주의를 나중에 깊이 설명하면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9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대학볕에서 일했고 공로의식이죠. 1시간 들어와서 뭐 일할 것이나 있었겠습니까? 빈둥빈둥. 주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혜를 베푼 건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내 공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합니다. 너 나랑 얼마를 약속했냐? 한 데나리온 약속했습니다. 네 거 가지고 가라. 내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내 것을 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네가 불평할 일이냐? 내가 선을 행했는데 네가 왜 불평하느냐? 라는 거죠. 손해본 건 난데 희생한 건 난데 왜 네가 희생한 것처럼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왜 이 포도원의 얘기를 끄집어냈느냐 하면 19장에 우리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의 말 속에 모든 것을 버렸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자도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모든 것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거면 충분한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 세상이 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보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수고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 준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은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모든 걸 잃어버린다. 그는 꼴찌다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죠. 우리는 많이 일했습니다. 많이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공로로 돌리는 겁니다. 내가 희생했는데. 그러면서 감사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감사인데 갑자기 남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대우해주고 라고 하는. 왜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상실합니까? 첫 번째는 공로의식이고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큰아들이 섭섭했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 못난 아들이 돌아오매 소를 잡아주시는데, 아니, 그렇게 아버지에게 충성한 아들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자기 공로도 들어있고 비교도 들어있잖아요. 이 비교의식, 그것이 섭섭한 마음. 감사를 회복하려면 비교를 버려야 돼요. 감사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러니까 항상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체면상하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면 됩니다. 돌아보니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 주었는지는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 그의 은혜는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아담, 하와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다 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갖기를 원하는 거 다 갖는데 하나만큼은 안 된다. 그걸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두고,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걸 볼 때마다 네가 주인이 아니고 네가 창조주가 아니고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감사해라. 그래서 상징적으로 동산 중앙에, 왜 하필이면 어떤 사람이 유혹하려고 중앙에 뒀느냐, 안 보이는 저 구석에 두지. 그것을 왜 중앙에 두었겠습니까? 잊지 말라고. 매일매일 그것을 보고 뭐라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내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그 중앙에 있는 실과를 매일매일 보고 그걸 인식하고 살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지 않은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만 가지인데 안 준 한 가지, 불평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려면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죠. 근데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걸 허락해 주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보면서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우리는 뭡니까? 감사를 상실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감사를 상실해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복을 받을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내게 없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를,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합니다. 나에게 주신 아내, 나에게 주신 남편에 만족합니다. 나에게 준 작은 집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친 음식이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 받을 자격이 없지만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좋은 것을 주어도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바라보고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그들에게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는데 불신자들이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할 능력이 없어요. 그들도 따뜻한 햇빛을 받고 좋은 공기를 마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이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신자의 삶과 달라질 게 뭔 줄 아십니까?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의 결과가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공로의 결과가 축복이다 생각하지만 축복은 감사의 결과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왜입니까? 공로의식 때문입니까? 비교의식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입니까? 오늘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지는 않았지만 성경 곳곳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얘기가 가득합니다. 신앙은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감사,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을 조건 없이 받아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 원망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에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는 이런 얘기는 잘 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 보면 감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 아내의 감사. 한 번도 다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살리셨지만 그것은 제 아들의 감사를 하나님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낳습니다. 형식적인 감사 말고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 그 감사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고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영적인 것입니다. 불평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불평하나 영적인 사람은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한 2, 3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